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약간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울려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I am nothing.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적들을 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형통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형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모습 속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형통한 인생 되십시오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인생 되십시오. 예,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형통이 뭔가?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냥 무조건 잘 된다라는 부분들이 막힘이 없이 다 내 뜻대로 다 된다라는 그런 의미 말고도 이 형통이라는 말 안에는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앞길을 달려가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근데 장애물이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을 언어적 부분들로 보면 그냥 장애물이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것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었던 형통은 그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단지 이 형통과 이 불통, 형통의 반대를 불통이라고 얘기합시다. 형통과 불통의 차이가 장애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장애물과 좋지 못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물이 없는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런 막힘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비록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리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장애물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형통한 인생, 형통한 인물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렇다면 뭐가 진짜 형통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인물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형통한 삶을 살아왔었던 그 주인공의 이름은 누굽니까? 주인공의 이름은 누굽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은 외삼촌의 딸이고 또 나머지 2 아내는 그 딸의 몸종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야곱은 그 중에 외삼촌의 딸, 둘째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에게 난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끝내는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때의 첫 번째 환경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노예로 전락했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형통에 대한 개념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치 기준은 내 생각이 돼서도 안 되고 모든 가치 기준은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는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형통에 대한 모습들, 분명 우리 생각으로는 요셉이 노예로 전락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성경은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형통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형통한 인생 되십시오. 아멘 한 사람만 형통한 인생 될 겁니다. 형통한 인생 되십시오. 아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이 되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의 경호실장이었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본장 23절에 봐도 요셉을 설명하기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의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약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이 고난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형통했다라는 이 말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었을 때, 노예로 끌려갔었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해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 노예로 끌려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는데 왜 성경은 그를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과연 형통이 무엇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에 대한 정의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캐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형통이 뭔가, 형통이 이거구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인생이 돼요. 2절,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뭐가 형통이에요?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다 그러면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가지고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형통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지금은 노예인데, 지금 노예거든요. 이제 좀 있다가는 또 감옥에도 끌려가요. 근데 형통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형통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형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형통하기를 원해요. 진짜 최고로 형통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그 형통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인간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려지는 이 말씀, 이 설교를 그냥 단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십시오. 인간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형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열심히 직장 가서 돈 버는 이유가, 지금까지 열심히 체력을 관리하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형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서포트해 주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모조차도 자식이 형통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형통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형통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결국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들 수 없구나,
형통은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 삶에 포커스 맞추지 않아요. 내 노력에 포커스 맞추지 않고 내 환경에 포커스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춰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거든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꿔주신다라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시작.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나를 중심으로 환경을 바꾸시네.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꾸시네. 당연하지요. 역사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너는 안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너는 안 사랑해, 절래 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가 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주고. 여러분, 형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래요. 함께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144회 정도가 등장한대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로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심, 이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일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말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복 받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건지 알아요?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가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인류가 가장 형통할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출발점이고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으로 옮겨가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한번 다 죽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물론 그 순간은 두려울 수 있겠죠. 무서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발목을 잡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형통한 자에게. 형통한 자.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어 진정한 형통함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건, 그렇다면 그 형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 본문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의 범위는 범사여야 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가 아니라 부분적 형통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형통은 부분적인 형통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범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부분적 형통은 사실 형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잘 나가요. 사회에서는 내가 성공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영 엉망이에요. 오, 형통한 자로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분 형통은 형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분 형통이 아니라 범사의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작.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부분 형통을 형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범사가 형통해야지요. 찬송가 384장에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목소리가 좋으면 내가 이걸 찬양을 다 불러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를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찬송가 384장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국률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말이 맞아요.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도 만사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도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십시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되나? 어떻게 되죠? 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대잖아요. 실패를 만나도, 괴로움을 만나도, 슬픔을 만나도 만사 형통한대요. 이 형통함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통함의 비결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형통함의 비결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이 노예인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는요, 그의 생명이나 인생이나 삶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고 노예는 예만 있는 거지, 주인의 말에 예만 있는 거지 아니오는 없어요. 노예가 아니오 하는 순간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노예는 무조건 예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주인의 요구에 거절한다라는 건 사실은 목숨을 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요구에, 그 유혹에 요셉은 과감하게 뿌리를 쳐 거절을 하게 돼요. 왜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사실 이때 주인의 마님이, 주인 와이프가 요셉하고 단둘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주인도 보디발도 나가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만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야,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런 나의 요구를 좀 굴어줘서. 근데 이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의 생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있어요. 그 아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큰 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동행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형통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죄 짓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유혹 앞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지금은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심이,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형통이라면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부분들이 느껴져야죠. 경험되어져요. 보여져야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비단 유혹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못 믿어지니까는 늘상 환경 앞에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형통함 비결이에요.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이게 형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 형통한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요셉은요,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삶 가운데 성실함이 있어요. 근데 단지 성실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에 최선 다해 성실하게 반응했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노예로 끌려갈 수 있게끔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끌려갔으면 노예로 끌려간 그곳, 그 상황, 그 시절, 그 공간,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환경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하고 만남을 가져요. 형들하고 만남을 가졌을 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형들 날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먼저 우리 집안을 살려주시고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자 먼저 나를 보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비록 노예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선 다하는 그 성실함이 이제 보디발이 보고, 이야, 너 정말로 성실하구나, 거짓이 없구나, 정직하구나, 정말 너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부분들이 내가 보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노예뿐만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끌려갔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을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그 결말이 감옥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조차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최선 다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최선 다하다 보니까는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노예냐고, 왜 감옥이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감옥에 있던, 노예로 끌려왔던 자간에 그 상황에 최선 다하는 그 모습. 왜?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 다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아주 멋진 선교를 위해서 꿈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성실하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지 않으면 그건 다 뻥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 지금 맡겨져 있는 일들은 엉터리로 하면서 그냥 꿈만 크면 그 꿈은 꿈이 아니에요. 뻥이에요. 여러분, 꿈과 뻥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꿈과 뻥을 한꺼번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꿈을 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진짜 형통함을 원하는 사람은요, 내 노력으로 형통함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저는 형통함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인터넷에 설치해 보니까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이로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죠. 형통 이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누구 뜻대로 잘 되어 감?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형통함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 감을 형통함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이 앞에 말을 바꿔야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 감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불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액성이 있는데요, 내 뜻대로 되면 이미 망했어요. 진짜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감,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감. 저는 이러한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형통,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진정한 형통, 장애물이 없는 게 진정한 형통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에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형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주 뜻대로 돼야 형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 뜻대로 되어서, 먼저는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 죄악에 매여 있는 우리들,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져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 소유한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혹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불 속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불 속에 세 명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 불 가운데에 네 명이 보였습니다. 그 한 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불 속을 맞이하게 되면 그걸 불통이라고 얘기하지만,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형통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괴로워하십니까? 일이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절망하십니까? 오늘 내가 생각했던 형통은 형통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다시금 영접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형통한 자 되기를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